가정은 뭐냐면 식구들이 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식구가 뭐죠?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들하고 다 식구들입니다. 아멘. 네,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하고.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일날 우리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먹나? 그래도 3번을 먹어요. 주일날. 설교 귀로 먹고, 찬양 귀로 먹고, 라이프 센터 가서 음식 먹고. 근데 3가지가 다 맛있어. 설교 짧아서 맛있고,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다워서 맛있고, 우리 교회 식사는 미국에서 소문났어요. 우리는 다 같이 먹는 식구입니다. 아멘. 식구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용납하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린이날, 또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6씩, 8씩 한 타스씩 낳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2집 건너 하나 낳고 막 이래요. 한 집 건너 하나 낳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일단 줄고, 출생이. 또 아이들이 잘 교회를 안 다니라고 그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돔에 들어가면 주일날 애들이 학교를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민교회 걱정거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은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 될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보면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 교회가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정도의 인원이 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습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은혜 받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매일 성경을 한두 장씩 읽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이민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 세대가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이민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많이 출타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 동네에 옛날에 약장사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이게 표제였어요. 애들은 가라.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돼요. 약을 팔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돼.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여자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소외계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따돌릴 때 창리, 세리, 창녀, 여자, 어린이, 예수님은 첫 번째 관심을 두셨습니다. 어느 로마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내가 전쟁터로 나올 때 당신이 임신한 것을 보았는데 애를 낳아서 딸이면 죽이고 아들이면 살리시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죽여도 기소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숫자에 치지 않았던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였습니다. 오병이어에 그게 나옵니다. 칠병이어에도 나옵니다. 여자들 사람 취급받은 게 얼마 안 됩니다. 미국에서 참정권, 소위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서 여자들이 받은 게 1920년입니다. 불과 99년, 100년밖에 안 됐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소외당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 미래를 걱정한다. 능력 있는 남자는 아내가 쓰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여자는 그런 남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자는 남자가 변할 것으로 믿고 결혼하지만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가 변치 않을 것으로 믿고 결혼하지만 여자는 변한다. 이렇게 여자들을 비하합니다. 어린아이를 비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물을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요 혁명적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아니면 바리새인을 불러다 놓고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천국 간다. 그러면 모두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용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그래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게 용납이라고 하는 뜻인데 히라보 아페테는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상관하지 말라. You don't care. 그리고 막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납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을 키우면서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뻐하고 있는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인간이다.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아테네 시민들이 또 제자들이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생각하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마디 하고 싶다.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제자들이 다그칩니다. 뭡니까?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데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없으면 고통도 없는 것 같지만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어린이들 가운데 정말 불행한 어린이들은 부모가 자살하면서 함께 데리고 가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인데 한국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끝나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제 새벽에 35세, 34세 부부가 죽으면서 4살, 2살짜리를 차에 태워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마시고 같이 죽었습니다. 어린이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마치 자기 아이들이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들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해서 데려가는 건 맞겠는데,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해달라. 나를 하나님이 보낸, 이 가정에 보낸 그런 기쁨으로 생각해달라.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또는 지금 있는 스테이터스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레이건이 주지사 시절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긴 줄에 섰습니다.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불평이 나왔어요. 투덜댑니다. 식당 종업원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주지사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주지사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압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무슨 방법이 나오겠지. 미리 좀 가져오든지 따로 옆방으로 데리고 가든지. 한참을 기다려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알지요. 고객이시죠.
식당 가면 고객이지 무슨 주지사예요. 그 자리와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는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인권입니다. 인권이 좋아져요. 여자들의 권리가 높아지고요. 아이들이 사람 대접받고요.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내 소유다, 내 자식이다, 속된 말로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내 자녀들을 용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오는 걸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이 되면,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자기 자녀를 장로님들과 율법학자들 앞에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게 그게 전통입니다. 그런 전통을 늘 지키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는 말에 헬라 말은 메킬레이테인데 메콜리에테, 발음도 몇십 년 만에 해보니까 잘 안 되네. 이 메콜리에테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 명령형 문장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침대도 사주고 공부도 시키고 또 때로는 차도 사주고, 그런데 원하는 걸 그렇게 주는데 그 깊은 영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깊은 곳에서 원하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문제는 자녀들에게 뭘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저 정도 키운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난해서 애들한테 1년에 한두 번 과자도 못 사도 줬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이 우리 둘째 놈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내가 밥을 샀어요. 선물 줬어요. 이뻐서 줘요?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우리 아빠가,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생일 저녁을 몇 번 사줬는지 아냐? 그랬더니 10번?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Nothing at all. 그 시절에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존중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화장실 담배 피잖아요. 다들. 저는 안 폈지만 연기가 푹 나요. 탁 피고 와가지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꼰대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창 얘기를 들어보면 그 꼰대는 누구야? 자기 아버지예요. 이게 이 시절의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 깊은 영에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을 들려줘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겼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왜 타락해서 쫓겨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쯤 다시 오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보다 더 좋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하고 좀 틀려요. 견뎌줘야 됩니다.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랩 같아가지고 예수께서 뭐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정말 따라하기도 어려운,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둬야 돼요. 좀 기도가 시원찮아도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시켜야 됩니다. 식사 기도도 시켜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스타일과 양식은 우리와 다르지만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가요, 복음성가 못 부르게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강대상에 드럼 올라오는 게 20년, 3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반발하고 교회를 떠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곳을 좀 찾아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경배와 찬양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가 줄고 청년이 줄고 교인들이 줄어드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통통 비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는데 한 성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른들이 참견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하는 대로 뭘 하든지 내버려 두라.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밤새우고 기도하고 다시 불러 모았어요. 다른 거 다 해도 좋으니까 하와이 사람들 훌라 춤만 추지 말고 다 해라. 그건 좀 그렇잖아요. 반에 밑에 반만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봐주겠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청년들이 가득가득 모이고 드럼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드럼을 치라고 그래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춤을 추라고 해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들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요. 좀 참아줄 필요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어머니 낸시 여사를 그리워합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요. 링컨 대통령이 10살 되던 1818년 10월 5일 어머니 낸시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링컨의 애칭입니다.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냐?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놈은 대통령이 될 놈이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낡은 성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깨끗합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낡은 성경을 가정의 유산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막고 서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면 젊은이들은 안 되는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요, 교회 어른이신데 애들이 교회에서 떠다니는 걸, 뛰어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쫓아다니면서 다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뛰지 마라, 뛰지 마라. 그러면 네, 그러고 뛰어가요. 여러분, 뛰는 거를 금할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뛰어야 되는지, 왜 뛰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마당에 나가서. 그리고요, 뛰는 애들은 건강해요. 안 뛰는 애들이 뭔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어서 금하고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이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스탑 사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린 라이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가정의 신방을 가면 어른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애들은 내가 꼭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안수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안수했고 야곱은 12아들을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게 그냥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고 출세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자산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내려가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유산 전달 시기입니다. 안수는 어머니, 아버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 집에 가서 틈만 나면 애들 붙잡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기도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영적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젊은 어머니들은 뭐 늙으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지만 젊은 어머니들은 이제부터 집에 가면 아빠들을 닥달하셔야 돼요. 여보, 당신 안식기도 좀 해줘. 남편은 집안의 영적 가장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위법이 아닙니다. 안수받고 자란 세대들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안수값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자식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되는 사람. 나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했다, 오늘까지. 100이면 100,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하나도 없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기도하고 안수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 기도할 때 사기꾼이 마지막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요셉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안수기도만큼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맡겼습니다. 안수기도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들이 어렸을 때요, 시도 때도 없이 해줬어요. 시도 때도 없이. 어차피 목사고 돈 드는 거 아니고 뭐 에너지 크게 세이브되는 거 뭐 나가는 것도 없고 틈만 나면 안수기도 해줬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 그들 뒤에 서서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둘러쌉니다. 위로합니다. 인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저 같으면 아멘 7번 했어요. 이것이 우리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싸고 가장 비싼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미주 연회에서 제일 괜찮은 교회라는 거 우리 애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자기만 보면 좋아해.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자기만 보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뻐해줘.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가려고 합니다. 어느 집안에 보니까요, 가장 큰 페널티가 뭐냐면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교회 안 데리고 가. 이게 가장 큰 페널티예요. 여러분 집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가 환영받는지 질시를 받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른들의 얼굴을 보고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안겨야 될 사람,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될 사람, 손 내밀 사람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제 방에 오면 꼭 요구르트를 줘요. 그리고 제 방에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 거의가 다 요구르트예요. 제가 마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간단한 요구르트 제가 먹는 거는 5개도 안 돼요. 그 제일 고객이 누구냐? 이호영 목사 셋째 딸이에요. 이 목사 나한테 그 값을 따로 내야 돼 지금. 저는요, 애들이 지나가면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오면 그 요구르트를 빨대 꽂아주면서 그 애들을 허그하고 또 때로는 또 뽀뽀도 받고 그리고 그 애를 품고 기도해 줍니다. 이해가 잘 되도록.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부모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우리가 모두가 키우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아이 하나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두 팔 벗고 나서야 됩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영적인 신호등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 신호등, 어떤 사람은 파란 신호등, 어떤 사람은 노란 신호등.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다려, 또 어떤 사람은 돌아가, 어떤 사람은 빨리 가. 이렇게 길이 되고 신호등이 되어줘야 됩니다. 순회 선교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김용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김용의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술집 마담이었어요. 누님들이 다 기생들이었습니다. 그 기생과 누님들 틈에 자라면서 늘 욕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한 문장에 욕이 안 들어가면 끝나지가 않아요. 기분 좋을 때 보통 다 욕으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연병할 놈이 이게 무슨 칭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너무 기분 좋으면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새끼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큰 칭찬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좋은 일 할 때마다 이 망할 놈의 새끼 그래서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래.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교회 가면 자기를 전부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래. 아니 자기 선생님 아닌데, 제대로 된 학생도 아니었는데, 늘 문제아였는데, 근데 기분이 좋았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잘 이야기하는 사람 주변을 늘 지나갔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김 선생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다가 예수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빠진 거예요. 결국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무일푼 무소유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요. 아들, 딸이 5명이 전부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김 선생 따뜻하게 얘기해 준 거, 그 말이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보다 사업과 직장에 인생을 걸어요.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심이고 축복입니다. 그들은 축복받으면서 자라고 싶어 하고요.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충분한 축복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입니다. 저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여러분, 어거스타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가정에서 최고의 VIP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국에 있는 어느 크리스찬 시인이 쓴, 임종호라고 하는 시인이 쓴 한번 시를 다 같이 읽어보고 한번 마칠까 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